그의 능하신 그 지극히 광대하심을 쫓아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이 행하신 그 위대한 모든 것들이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이성으로 초월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저희들이 구원까지 받았사오니 이 시간 우리 인간들이 하는 일 말고 하나님이 엄청난 일을 하신 그 위대한 일을 찬양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때에 예수의 모친과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아있는 자들을 둘러보시며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보라, 봐라 이 말이죠. 실제로 한번 봐라. 파악될 수 없는 자녀 사람들이 여기 모여 있잖아.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잖아. 보라 이 말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좋아한다는 것이 인력으로 이게 감당이 안 됩니다. 인력으로 행사할 수 있는, 이거 실현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에요. 인간들이 만든 이 가정, 지금 예수님께서 설교하고 있는데, 인간들 보기에, 인간들이 만든 가족들이 왔어요. 예수님의 모친과 동생들이 왔습니다. 여기서 대비가 되죠. 바깥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예수님의 그러한 식구들, 동생하고, 누이하고, 형하고, 동생하고, 이렇게 누이들하고, 어머니하고 있고, 밖에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 하신 말씀이, 보라! 저 사람들이 내 가족이 아니고 여기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들이 내 가족이다. 한번 봐라. 저쪽에 바깥에 있는 가족은 인위적인 거, 인간적인 만들어낼 수 있는 가족. 이 결혼식하고 애 놓으면 만들 수 있는 그런 육적인 가족이라면, 그런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가족이라면, 보라. 여기 예수님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새로운 가정이 있는데 여기를 주목하라 이 말입니다. 상당히 이 두 개의 가정이 대비가 되는 거죠. 사람들이 만든 가정이라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이번 달 재정 보고에 마이너스 150만원. 좀 신경 좀 쓰시기 바랍니다. 아까 장로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러고 난 뒤에 찬송가 49장 부릅시다. 참 즐거운 노래. 이게 뭐 즐거워요? 방금 마이너스 하는데 이게 참 즐겁다. 찡그리기 억지로 가사 따라 부른다고 바쁜데, 이거는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집에 돌아왔는데, 여보, 이번 달 적자다 할 때, 우리 두 손 모아 기도하자. 이 기도가 됩니까? 사람들이 잘못이 뭐냐면, 현재 우리는 가정을, 예수님의 가정,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 이게 잘못이에요. 이게 잘못입니다. 그냥 결혼식 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그거는 그걸로 끝나고, 예수님 만드는 가정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기도한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안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지니까 예수님께서 자랑스러워 이야기합니다. 한번 봐라. 너희들이 안 되는 것을 내가 했잖아. 너희들이 있을 수 없는 일을 내가 벌려놨잖아. 이런 겁니다. 좀 더 알기 쉽게 이야기해서 이런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신 취지가 이런 거예요. 남자들만 살고 있는, 아버지 있고 아들 둘만 살고 있는 어느 집에 어느 날 매같이 이렇게 소포가 와요. 소포가 배달되어 온다. 뜯어보니까 남자가 사용하는 물건이 아니에요. 레깅스도 오고, 란제드도 오고, 화장품도 들어오고,
이거 뭐 남의 집에 갈 걸 자꾸 이 집에 우리 집에 자꾸 오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게 뭐 주소가 잘못됐거나, 전에 살던 사람이 여자였는가? 왜 우리한테 해당되지 않는 소포가 왜 자꾸 오느냐? 늘 새롭게 오느냐요. 그래서 하도 안 찾아가니까, 이거 주소 잘못되면 감 뜯어보니까 여자용품이에요. 그게 한 달 지나고, 1년 지나고, 2년 계속되니까, 그 남자들이, 그 남자 세 식구가 이제는 여자용품을 지가 발라보고, 지가 입어보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 제가 하는 얘기가 무슨 뜻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미래로부터 현재 자꾸 뭐가 소포가 배달됩니다. 그 소포가 배달되는데 그 뜯어보면 그 안에 뭐가 들어있냐?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습니다. 처음에 우리들은 이거는 내한테 해당될 물건이 아니라고 이렇게 거부해버리죠. 우리는 남자들만 사는 식구이기 때문에 남자에게 필요한 내가 부탁한, 내가 홈쇼핑이나 어디에 부탁해서 온 물건 같으면 내 거기 때문에 받아들이겠는데, 내가 주문하지도 않고 돈도 지불하지도 않고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생소하기 짝이 없는 물건들이 집안에 계속 들어올 때, 처음에는 귀찮고 적재 재놓지요. 아이고 저기 필요 없다 쳐냈지요. 하다가 나중에 계속 들어오게 되면 뜯어본다고요. 뜯어보면 그것도 한번 뜯어보고 계속 사용하면 나중에 그 집 남자들 세 식구는 전부 다 세 선생님이 여자가 되어야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노래를 봅니다. 하나님이 그걸 노래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가족이, 예수님의 가족, 천국의 가족이 되게 싫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는 우리 집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자기 집으로 간주해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다가 배달을 해버립니다. 이 초대교회에 그런 기이한 현상이 있어요. 초대교회에. 사실은 우리가 지금 초대교회처럼 돼야 될 텐데, 그런 면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면이 보여서 섭섭합니다. 이 초대교회가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아서, 그들은 하나님부터 어떤 것을 배달받았느냐, 그들이 주문하지 않는데 어떤 걸 배달받았는가 한번 들어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에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사람들의 사고방식이었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자기들이 기다린다. 이런 분위기가 초대교회, 사도 바울 초대교회 내 분위기였습니다. 우리 교회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못하는 불가능한 일을, 다른 말로 하면 사람들이 파악되지 못한 일을,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약속이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약속 속에 있는 존재하는, 약속에 들어있는, 약속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희한한,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의 능력으로 불가능한 그러한 그런 공동체를 하죠. 그런 집단들을 초대교회에 만들어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단들 속의 분위기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다니 이런 행제가 있느냐? 이런 분위기였어요. 우리가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알다니 이거는 정말 이건 기분 좋은 일이다. 그런 분위기였단 말이죠. 제가 목회하면서, 봉사하면서 은근히 화가 나는 것은, 우리가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 같으면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 피조물이다. 피조물이면 창조주를 섬기는 것, 그거 당연히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제가 어떤 점에서 화가 나냐 하면은, 참 하나님을 섬기시다 하는 그것이 마치 오늘 이 시대가 교회 내에서도 구걸하듯이 물건 하나, 이 볼펜 하나 팔아주이소, 볼펜 하나 팔아주이소 하는 것처럼 애걸복걸해서 신방 가서 찾아가서
부탁합니다 하고 뭔가 빽 쓰고 노력하고 진짜 다른 교회처럼 이삿짐 들어주고 애들 공짜로 노래방 노래방이 아니잖아 공부방 해가지고 영어 가르쳐주고 영어 숙제 대신 해주고 그런 식으로 해야 한 구찌 예? 거기 한 분 하나 뽑는 어디 보험회사 영업사원을 가죠 설계사처럼 그런 식으로 한 구찌 챙겨야 그래야 이 생계가 유지되는 피조물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지극히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되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우리 안 나오는 게 이상하고 혼자 사는 게 이상하고 지 맘대로 사는 게 죽일 놈이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맞는데 이 성경을 듣더라도 그게 피조물로서 마땅한 건데 마땅히 일을 하면서 그렇게 유세를 떠는지 말이죠. 예? 나 교회 왔다 구박하지 마라 하는 식으로 그렇게 유세를 떠는지 여기 데살로니가의 교회는 참 하나님을 알아서 섬기게 되었다 하는 이 사실을 무척 본인의 가문의 영광으로 알았습니다. 가문의 영광으로. 지난 금요일날 울산에서 누굴 만나냐 하면 이목훈 목사님이라고 태국의 카렌 쪽 태국의 집시들이죠. 태국 내의 집시들 민족은 있는데 국가가 없는 떠돌이 그들 속에 가가지고 혼자서 한국 사람 혼자서 거기에 복음을 전하는 목사를 만났어요. 그분이 대전 중부대학교 교수, 여기 대구대학교 교수, 대구 수정교회 그 안정된 교회, 그 당회장, 그리고 교원들에게 그렇게 존경받던 그 사람이 하루아침에 다 그들 내고 다 치우고 그 집시들한테 속에 들어갔습니다. 만나자마자 그분이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제가 이제 와서 죄송합니다. 제가 진작 와야 될 걸, 여러분 앞에 진작 와야 될 걸, 이제 와서 죄송합니다. 한 그런 마음밖에 없었어요. 사모님은 교사하는데, 사모님 여기 놔두고 혼자서 적진아가 뛰어들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이야기 중에 뭐 하냐 하면은, 세례 받는데, 그 가족, 그 종족은 돈이 전혀 없어요. 냄비도, 20년 산 냄비, 시커먼 냄비, 그거 사는데, 그냥 돈이 하나도 없는데, 세례 받는 날, 그것이 제일 귀한 게 뭐냐. 돼지를 시키는데, 돼지가 그렇게 귀하답니다. 세례 받았다고, 돼지를 한 마리 잡는데, 세례 받았다고, 참 하나님께 알아서, 참 하나님께 돌아와서,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을 안 섬기는 존재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가 되었다는 이 고마움에 그 재산은 그들 지금 우리 돈을 한 500만 원 500만 원 되는 돼지 한 마리를 한국 돈 치면 그게 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참 세례받는데 그렇게 기쁜데 도대체 지금 우리는 무슨 기쁨으로 무슨 즐거움으로 사느냐 이 말이죠. 무슨 즐거움으로 사느냐. 참 한국교회 답답다는 거예요. 요새 교회가 세례 주는 거예요. 그렇게 돼지 잡고 소 잡고 세례 받아 그런 것은 가득 드물고 7살 애들 앞에 엄마가 밥 안 먹는 애 밥 먹으라고 숟가락에다 김치 하나 해가지고 짜증 쫓아다니면서 컴퓨터 하나 아주 작은 먹으라고 집어주는 것처럼 세례 좀 받아주세요. 제가 부탁입니다. 세례 받아주세요. 군대에서는요 세례 받는다고 초코파이 하나 정도 세례 좀 받아주세요. 실적 올라야 이게 성경이 또 나옵니다. 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이 참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안 해도 될 일을 내가 참 안면 맞춰서 해준다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 그런 이게 직이 되었습니다. 경제가 초대교회 그 당시 인류 문명에 사는 거하고 지금 20일 사는 거하고 천냥이 차이죠. 잘 사이 뭐 합니까? 잘 사이 뭐 해요? 죽은 자의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 이것이 그들에게 배달된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 약속으로 인하여 이것은 이 약속을 내가 배달받았다는 자체,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해서 내가 신에게 다가가고 내가 하나님께 다가가는 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니는 내 가족이야, 내 모친이요, 내 형제요, 내 식구야, 내 식솔이야 라는 식으로 예수님이 이런 귀한 재림과 십자가의 복음을 이렇게 배달해 주셨다는 이 사실, 이것이, 이 기쁨이 바로 새로운 가족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새로 쓴 책, 피라는 책에서 이런 글 썼어요. 교회가 종착점이 아니다. 교회가 종착점이 아니고 천국이 종착점인데, 왜 사람은 눈에 보이는 그 교회 오면 뭐지 다 온 것처럼 그렇게 여기느냐. 교회를 위해서, 천국을 위하여 주님께서는 인간의 힘으로 존립이 가능한 이 교회를 부숴버립니다. 해체시켜버려요. 왜냐하면 하나님 뜻은 이깁니다. 진짜 네가 믿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세워질 수 있고 만들어낼 수 있는 그것을 네가 믿느냐, 아니면 사람의 손으로 안 되는데 일이 터졌다며, 일이 벌어졌다며. 사람의 손으로 안 되는데,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내가 이거 뭐 예수 믿어서 돈 한 푼이나 건질 것도 아니고 돈이 좀 더 되는데 어떻게 해서 내가 주의 강림을, 주의 재림을 기다리고 죽은 자 가서 살아난 것을 내가 믿게 되고 어떻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라는 것을 놀라워하는 기쁨, 놀라워하는 그것을 뚜렷하게 보기 위해서는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 그것의 하나의 장애로 등장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 목사라는 직책, 장로라는 직책, 집사라는 직책, 이런 것들이 하나의 장애로 이게 장애가 돼요. 보세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서도 예수님 저렇게 설교 잘하이, 예수님을 잉태한 저 임신한 태가 얼마나 복되구나.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화가 나고 하는 말이, 나를 임신하고 낳은 엄마가 복된 게 아니고 현재 지금 나의 말을 듣고 있는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들이 더 복되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취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구차 없이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과 사람들이 만들어낼 수 없는 것과 딱 그렇게 곁에 서서 서로 비교하고 대조하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참 그게 참 우리가 신앙생활 어려운 점이 그겁니다. 자, 하나님이 일을 이렇게 했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일을 했습니까? 믿습니까? 믿습니다. 됐습니다. 자, 갖다 받으세요. 예. 이러면 될 텐데, 예수님은 이런 일을 하셨는데 너희들은 지금 무슨 일을 하느냐, 또 이렇게 옆에 딱 비교를 시켜요. 비교를 시킨다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진짜 보이는 것을 믿는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을 믿는지를 확실하게 다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 하나 예를 들면 마태복음 7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7장에 22절에 보면, 일반 교인들 들으면 또 기절 초풍하는 말씀이죠. 뭐라 하냐면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뭐냐, 주여 주여 예수여 예수여 하면서 무슨 일을 하느냐 하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권능을 행하고 선지자, 목사 노릇을 했다 이 말이죠.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이게 뭐가 문제되죠? 야, 좋겠다. 주의 성령 능력 받아서 야, 목회 성공하겠네. 나도 부러워라. 나도 저런 권능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개척교회 성공했으면 좋겠다. 나도 저렇게 설교 잘했으면 좋겠다. 나도 귀신 같은 거 이야기하면 팍팍 나갔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의 기대사항 아닙니까? 이게 우리의 현재 기대사항이거든요. 이게 뭐 문제될 게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딱 그 사람들이 우리 속에서 뭘 기대하는 걸 딱 아시고
우리가 속에서 기대하는 바를 실천에 옮기는 그런 가짜들을 딱 배치하시면서 거기다 두고 그 옆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은 가짜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선호하고, 우리가 기대하고 있고, 우리가 좋아하고 있고, 우리가 은근히 희망하고 있는 것들을, 사를 쭉 제시하면서 좋아합니다. 되고 싶습니다. 가짜거든. 이거다 봐요. 그럼 이것을 우리 보면 어쩌란 말입니까? 우리가 나오는 답변 이거밖에. 그럼 우리 보면 어쩌란 말이에요? 귀신을 쫓아내는 게 눈에 보이고, 병을 고치는 게 눈에 보이고, 선지자로서 설교하는 게 눈에 보이는데, 그런 인간들, 그런 족속들을 믿지 말고, 네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인간인가를 보라 이 말이거든요. 그 뒤에 나온 말이 뭐냐 하면은, 누군지 이 예수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현재 남이 문제고, 남이 귀신이고, 남이 잘났다 뭐다 그게 아니라, 너 기초가 모래 위에 지은 집 같아서, 마지막 되면 이게 다 위에 아무리 층층이 쌓아도 이게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좀 더 어렵게 이야기해 봅시다. 이번에 쉽게 했는데 어렵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사람이라 하는 희망이라 하는 것은 항상 과거에 있던 과거의 기억들이 뭉쳐서 지금의 현재라는 토대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 현재라는 토대를 갖추고 있고 내가 장래 희망, 비전, 꿈 이건 어디서 나왔냐 하면 현재 내가 토대에 갖추고 있는 것 중에서 뭔가 모자란다, 미흡한다, 더 되고 싶다, 요건 채워줬으면 좋겠다, 요건 수정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을 따로 뽑아서 주여 이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라고 따로 뽑아서 그걸 희망하고 그걸 미래에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기초는 뭐냐? 현재 자기를 포기 못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지금 있는 현재를 더 확장시키고 확대시키고 발전시키고 개선시키는 거. 이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일밖에 뭐가 있어요? 없어요. 예. 제가 금요일 울산에서 강의하면서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딱 두 가지가 있다. 지금 방금 이야기하는 것은 그 중에 하나인데요. 두 가지. 그게 뭐냐? 하나는 생식과 하나는 죽는 것. 이 두 가지밖에 못 한다 그랬어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백날 해봐도 죽잖아요. 그리고 사람의 생식이라 하는 것은 남자가 여자 밝히고 여자가 남자 밝히는 거. 이거는 타고난 겁니다. 이 말릴 수가 없어요. 이건 자연스러운 본능입니다. 그렇게, 그게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사람들은. 그 사랑에 의해서 생긴 게 뭐냐? 가족이 되죠. 사랑이라 하는 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사랑한 결과물이 가족입니다. 그래서 남을 미워할 수 있어도 자기 가족을 미워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사랑해서 생기신 결과이기 때문에 좋든 싫든 간에 내 새끼 아닙니까?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 하는데 사실 안 아픈 손가락 따로 있어요. 이 엄지는 별로 안 아픕니다. 있는데 가족이라 하는 것이 남이 아니고 내가 쭉 늘어난 게 가족이에요. 예. 아빠 엄마가 쭉 늘어난 게 내 새끼라니까. 그러니까 가족이 잘 되면 자기가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예. 가족이 잘 되면 내 새끼가 잘 되고 내 새끼가 공부 잘하고 달리기 잘하고 하면요 어디 가도 그 자랑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안 그렇습니다만 다른 교회 가면 그 유아실에 젊은 세력들이 애 놓고 모여가지고 지 새끼 자랑하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만 다른 교회. 제가 설교 처음에 뭐야 하면 초대교회 분위기가 뭐였던가요? 초대교회 분위기가 나는 하나님을 몰랐었는데 이제는 참 하나님 섬기게 되었고 주께서 이제 죽은 자 살아신 우리 주님께서 그렇다고 다시 오신대. 나는 그게 좋아. 그게 초대교회 분위기라면 오늘날 분위기는 뭐냐? 미래가 현재를 잡아당기는 그게 아니고 현재가 이렇게 억지로 밀어붙이려는 그것을 자랑하는 현재만 자꾸 속하는 그런 교회가 되고 말았어요. 천국이 아니죠. 자기 새끼, 자기 자식을 사랑한다는 거 그거는 인간의 본성입니다. 말릴 수가 없어요. 본성이 말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설교한 건데 바깥에서 예수님 연애 왔습니다. 누군데? 밖에 마리아 엄마하고 동생들이 와 있습니다. 반갑지 않습니까? 빨리 설교 중단하시고 빨리 내다보세요. 그런 조언을 하는 이야기는 이유가 예수님 니나 내나 가족 위에는 좋은 게 뭐가 있어? 내 가족이 최고지 라는 그러한 인간들이 능히 저가들이 해내고 있는 현재 자기들이 몰두하고 있는 그걸 근거로 그게 아마 진리를 끌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사실 충격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가 내 엄마인데 누가 내 동생인데, 예? 여기 하나님 말씀대로 믿는 사람이 이게 바로 천국의 식구들이고 내 가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저기 밖에 서 있는 엄마하고 동생들은 완전히 쪼다 다 대붙죠, 뭐. 듣기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예? 예수님 한번 죽어보자. 니 죽었다. 집에 들어오기만 해봐라. 어? 누가 키워줬는데, 누가 전명이 좋은데, 이 나올 게 뻔하다, 이 말이죠. 교회라 하는 것은 가족들이 모인 게 교회가 아니고, 교회라 하는 것은 오직 하나의 가족임을 확인하는 데가 교회입니다. 교회라 하는 것은 현재인 내 가족이 하나님께 복받고 예배드리고 복받아가 축복받아가지고 내 가정, 내 식구, 내 식솔들 지금보다 더 잘되기 위해서 복받는 데가 교회가 아니라 미래의 가족이 어떤 자라는 것을 확인해봐라고 오는 것이 교회예요. 미래의 가족. 미래의 가족이에요. 미래의 가족. 그래서 진정 하나님이 좋아하는 하나님의 식구에게는 현재 내가 아쉬운 거, 내가 필요한 것을 택배로 배달 오는 게 아니고 장차 미래의 한 가족이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배달로 매일같이 주어집니다. 매일같이 주어져요. 남자들 사는 식구의 집에 남자들 필요한 용품만 배달돼야 될 텐데 난데없이 왜 여자들 입는 옷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와서 배달되냐 이 말이죠. 예? 우리는 이거는 내 발전, 내 확장과 내 개성과 전혀 상관없기 때문에 저 한쪽에 치워 넣지요. 성경제 저리 비켜라, 다 비켜라. 이게 다 필요 없는 게다. 이상하다. 이게 왜 자꾸 내한테 왜 그렇게 날라와? 자꾸 치워 놓는데. 어느 날 그 소포를 뜯어보면서 그 새로움에 만끽하다 보니까 어느새 자신도 모르게 남자 새 식구가 여자 새 식구가 돼. 나중에 아마 성전환 수술하려고 들어보겠네. 주님이 좋아하는 것을 전에는 안 좋아했었어요. 예수님이 좋아하는 것을 안 좋아했고 하나님 좋아하는 것을 안 좋아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게 되고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하게 되는 인간이 달라지는 변화. 이거는 현재 나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고 미래에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에 따라서 천국에서 주께서 어떤 걸 원하시는지에 따라서 이제는 그걸 탈바꿈하는 뭔가 사람이 달라지는 그런 기이한 현상이 일어날 때 옆집에서 와가지고 네 사람하고 왜 이리 벨이 났노? 네 왜 벨이 났노? 전에 교회 안 갈 때 술도 벌컥 잘 마시더니 이거 많이 가는데 미쳤다 돌았나 네 교회 가가지고 인간 다 배났대. 이런 소리 들을 때 나도 몰라. 그거 한마디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 이렇게 열심히 했거든. 이러지 마시고, 예. 딴 교회가 우리 교회 갔거든. 이러지 마시고, 예. 뭐 헌금회가 복받아.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몰라! 나도 몰라! 아마 이게 내 팔짱 갭이요. 내 팔짱 갭이야, 이게. 내 악기를 같아. 내 운명 같아. 나는 성경 안 좋아했거든. 어느 날 가만히 성경 보니까 성경 하는 길이 내 길이네. 성경이 하는 길하고 내가 하는 길이 똑같아. 그게 어마어마하게 느껴질 때 여러분 하나님의 패밀리입니다. 하나님의 식구예요. 가족입니다. 여러분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무참하게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희망과 목적과 소망이 무참하게도 깨어져야 될 거예요. 무참하게 깨어져야 될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식구가 어떻게 구성되는가? 그거는 제가 아까 약간 언급했습니다. 법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사랑으로 만들어집니다. 사랑으로 만들어집니다. 제가 가끔 주례하는데
주례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한 기억이 나요. 바깥에서 법적으로 긴장되게 그 법을 지켜야 돼. 규칙을 지켜야 돼. 철저히 상사 위아래를 지켜야 돼. 예의 범절을 지켜야 돼. 이 모든 걸 지켜야 돼. 지켜야 돼. 항상 내 자리를 지켜야 돼. 라고 스트레스 받다가 띵동하고 아파트 문 열고 자기 집에 들어올 때는 팬티만 입고 나 돈 가르쳐도 누구 흉하는 사람 없고 누구 그거 하나 질책하지 않는 그것이 가족 아닙니까? 그게 가정이거든요. 남의 넥타이에다가 수많은 군중 앞에서 항상 긴장되어가지고 하나 정확하게 소리 지르면서 아름다운 음을 내기 위해서 그렇게 긴장되면서 연주했던 그 성악가가 집에 와가지고 들어라 현철이 청춘을 돌다 들어라. 아이고 속이 시나. 그 속이 시나다. 뭔가 법에 얽매이지 않는 이것이 하나님의 가족이라면 교회도 마찬가지 의한다. 교회도 교회도 마찬가지 의한단 말이에요. 흉보자면 흉볼기 많아져야 돼요. 흉볼기 많아져야 돼요. 그게 지금 제 이야기가 일부러 뭐 좋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 그 로마서 14장 15절에 그런 말씀 나옵니다. 만일 식물을 인하여 음식물을 인하여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식물로 망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이 사랑했다는 증거로 예수님이 자신의 피,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식구로, 하나의 패밀리로 식구로 받아준 사람을 예수님이 손댄, 접촉한, 예수님이 접촉한 사람을 네가 그렇게 흉보면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는, 뭐 흉볼 건 흉보야죠. 보는데 그게 중요하지 않는 거다 이 말이죠. 교회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았고 그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천사들과 함께 다시 올 때에 우리는 하늘로 올라간다. 이게 중요한 게지. 이게 중요한 것이지. 니 잘났어? 잘났어? 누구 잘났다 하더라? 내 잘났다 하더라? 이런 문제는 별로 안 중요하다 이 말이죠. 사실 일반 가정에서도 법 없이 사랑으로 합니다. 물론 우리 인간의 가정이 자기들 식구만 온 천지를 다 지배할 것 같으면 그야말로 가정에서 하는 행세 그대로 바꿔서 괜찮은데 이게 또 다른 가정이 또 있어가지고 남한테 피를 주거든요. 한국 식당에 이렇게 의자가지고 그냥 앉아서 먹는 자 거기에 어린애 데려와가지고 맛있게 삼겹살 먹으려고 하는데 여기서 저까지 탁 뛰다니면요 발 탁 끄놨어요. 발 탁 끄놨어요. 팍 엎어졌어요. 우씨 한 고라고 실수를 있어요. 그렇게 가정적인 개판이다 할 거 아닙니까? 가정에서 뛰다 해도 뭐 요새 또 밑에 아래 쳐서 시끄럽다 하는 게 또 문제가 된다. 인간의 식구들에서, 인간의 가족에서 사실 허물 없이 안에서 무엇을 해도 그야말로 그냥 벗고 지내도 누가 흉하는 사람 없이 예수님의 사랑도 그것보다 월등하게, 그것보다 더한 것도 다 용납이 됩니다. 그게 보여주는 거, 그걸 보여주는 것이 교회에 의해야 한다. 그걸 보여주는 게 교회에 의해야 한다. 그런데 왜, 그러면 그러한 사랑을 이게 성취하려고 구현하려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좀 어려워요. 이게 왜 어려우냐 하면은, 마지막 어려운 거니까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이 하나의 가정의 중요성을 이야기할 때 간음하지 말라 했습니다. 이 간음이라 하는 것은 이미 결혼한 배우자를 네가 중간에 끼어들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뭐 처녀총각이 뭐 하는 그거는 간음이 아니에요. 이미 결혼한 그것에 중간에 끼어들어서 가정을 깨지 마라 했어요. 근데 이 가정 중심의 일부 처제, 그러니까 하나님의 짝짓어서 사람이 나눌 수 없다는 이 가정을 지키는
이것이 중요한 그 계명이 뭐로 확산되느냐 하면은 하나의 국가가, 하나 이스라엘은 국가가 오직 여호와만 섬겨야 된다는 그것으로 이게 아주 엄숙해져요. 그게 이제 민수기 25장에 보면 그 바알부를 섬기고 있는 그런 그 종교, 여자 그 종교에서는 그 종교가 어떤 종교냐 하면 인간의 쾌락을 즐기는 종교였거든요. 그 종교에 종사하는 여전도사들, 그 당시 여전도사들, 지금 여전도사들, 여전도사들이 몸을 바쳐서 오는 남자 고객들을 만족해서 그러한 즐거움 속에서 신이 줄 수 있는 최혈의 희열을 느끼는 그런 종교가 유행을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그 재미가 아니고요. 그들은 하나의 성스러운 의식이에요. 재미로 그냥 창출해 가는 게 아니고 신을 모시려면 다른 길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가려면 다른 길이 없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이외에는 다른 중보자가 없잖아요. 그들의 길은 그 여자 사제와 관계 맺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 남자들 들었으면요. 그런 종교 좀 우리나라 수입 안 합니다. 벌써 수입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벌써 우리나라 종교의 백화점이니까 뭐 입맛 따라 다 됩니다. 인간이 스트레스 받는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 삶을 먹고 사는 스트레스를 연구하다 풀릴 수 있는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 이 육체가 흉내낼 수 없는 엑스타지한 상태에 돌입하면 그걸 신의 영역으로 본 겁니다. 현재도 그런 종교, 그런 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거기에 필요한 것이 뭐냐? 양귀비라든지, 안 그러면, 마약이죠. 독한 마약. 마약을 먹게 되면, 저도 안 먹어봐서 모르겠어요. 마약을 먹게 되면, 그리고 이 후각적으로 독한 담배 같은 이 마약 종류를 보게 되면, 안에 내부에서 빛이 발생되어가지고, 눈을 감아도, 다채로운 화려한 이 바깥 세상이, 어두움 속에서 바깥 세상이 신의 세계로 완전히 화려한 빛의 광명한 세계가 된답니다. 이제 효과 떨어지면 아마존강 유역이라든지 다른 저 캄보디아 저쪽에서 말이죠. 그걸 인후 물리학적 공부를 하면 그게 나와요. 사람들이 신과 접선하기 위해서 접선하는 방법은 뭐냐? 완전히 엑스타지한 상태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초월한 상태로 가는데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게 방법은 육감 6가지의 감각을 통해서 갑니다. 예? 청각, 시각, 촉각, 후각, 미각 이 5가지를 통해서 신과 접촉을 해요. 우리나라 기도에서 하는 방법은 뭐냐면 이거 촉각입니다. 치는 거예요. 짜릿하고 땀 쫙 나고 보입니다. 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할렐루야를 반복하면 방언 터지죠. 할렐루야 빨리 하면 방언 터집니다. 그래서 신이 함께 성령 받았다는 걸 걸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하는 데 대해서 이스라엘은 철저히 배격하고 빈하스라는 이 세상은 그 이방 여자와 같이 관계하는 그 남자를 죽여버렸어요. 상으로 찔러 죽여버리니까 그 이방 종교가 들어왔다는 이유 때문에 24,000명이 전염병으로 다 죽었습니다. 퍼졌어요. 근데 그 이방 여자와 관계하는 남자를 죽였을 때에 그 전염병이 끝쳤습니다. 이것은 뭐냐? 참 하나님만 섬기는 참 하나님의 아들 되는 이스라엘 가족. 이 가족이에요.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은 지금 하나님의 식구가 어떻게 만들어지냐 그 이야기 합니다. 그 이야기 할 때 전 세계 모든 종교는 내가 신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림 그려서 그림으로 어떤 은혜 받다가 이제 나중에 그것도 이제 귀찮아요. 그림 말고 그리는 거 말고 노력하는 거 노래 부르는 찬양도 귀찮아요. 이제는 뭐냐? 직접 뭔가 약물을 투입해야 돼. 약물 투입해서 이 두뇌 자체에 어떤 변화가 생겨가지고 봤다! 나는 신을 봤다! 빛의 세계더라. 사람이 죽고 난 뒤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그 감정 들어보세요. 전부 다 빛의 세계예요. 어디 터널이 있는데 터널 통과하고 난 뒤에 지금 빛의 세계 있는데 누가 깨우고 보니까 벌써 난 다시 소생되어 있더라. 뭐 이런 이야기가 책이 3권 4권 수십 권 나와있어요. 내 쪽에서 신께 다가가는 방법들이에요. 내 쪽에서. 언제 뭐 성경 읽고 기사 죽겠어. 이거 속성을 해. 속성. 성경 읽고 언제 말씀입니까? 속성 읽고 틀리면 되는데 주사 맞으면 될 걸 가지고 이거 뭐 하려고 이거 합니까? 구약에서 그런 이방 종교를 멀리하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은 뭐냐?
제단을 쌓는 거예요. 그 제단에서 어린 양이 죽는 겁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제단을 쌓는데, 제단을 쌓는 이유가 뭐냐? 제단을 쌓고 하는 이유가 내자입니다. 연구 없다. 제단을 쌓을 때 나는 없다예요. 이 제단은 나는 죽어서 가야 되고, 어린 양을 잡아서 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만납니다. 하나님이 미팅 장소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맡은 장소는 바로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인데 그게 제단입니다. 그 제단에서 어린 양이 죽습니다. 거기에 제단에 종사하는 사람을 제사장이라 합니다. 거기에 도와준 지파를 네 지파라 하고, 거기에 모든 걸 총괄하는 사람을 대제사장이라 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마지막 때 오신 대제사장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이름을 구할 길이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약물 투여하고, 내가 어떻게 교회 봉사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내 쪽에서 어떻게 실시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정의 방식은 예수님이 알아서 우리에게 처리하는데, 그게 뭐냐? 예수님이 재단 위에 그 재단을 쌓는 것도 본인이고, 그 재단에 하나의 어린 양으로, 세상죄를 지어가는 어린 양으로 우리 죄를 대신 가기 위해서 자기 조카, 누이, 자기 식구들 죄를 대신 짊어지고 그 재단 위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재단이 죽은 데서 부활되어서 성령으로 와서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그게 식구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 아까 봤지요. 내가 대신하여 죽어서 살린 자를, 이게 뭐냐면 내가 만든 제단 위에 내가 친히 어린 양 되어서, 그래서 너의 죄를 용서해서 천국의 영원한 식구 만들었는데 누가 감히 그 사이에 이 빵구를 대느냐 말이죠. 흠이 있니 없니 그런 소리를 왜 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걸 두자로 한 것이 방금 제가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바로 십자가 피로 화목제물이라 이 얘기거든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자, 이제 마지막 그 이야기 해봅시다. 자, 하나님은 십자가로 사랑을 했습니다. 그 맞은편에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가 솜씨껏 만든 것을 채워봅시다. 그게 뭐냐? 우리네 가족입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만든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생각이를, 우리 교회라는 교회를 해서 충성 봉사하는 것이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의 종착점이 아니에요. 기착점이지, 종착점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 교회 안 가고, 우리가 집에서 혼자 한다? 아니에요. 그것도 안 돼요. 왜냐하면은, 그러면 나는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이혼하려다. 그것도 안 돼요. 항상 보이지 않는 것은 보이는 것 속에서 빼내야 돼요. 보이는 것 속에서. 내가 울고 불고. 여러분들 울고 웃는 게 주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오늘날. 여러분 가족들 때문에 울고 웃잖아요. 초대교회 같으면요, 교회 때문에 울고 웃었어요. 요새 믿음이 없어가지고, 교회는 나발이고, 우리 교회 왜 됐든 전체국이랑 관계없어요. 지금 자기 식구, 자기 새끼, 자기 아들 공부 못하고 자고, 그게 울고 불고 합니다. 그럼 울고 불고 하는 그 속에서 주님께서 묻습니다. 누가 네 자식이며, 누가 네 모친이며, 누가 너 형제냐? 따로 산 속에서 기도하면서 그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난 내 새끼입니다. 내 사랑의 연례예요. 천하 다 죽어도 내 새끼 죽으면 안 돼. 이게 내가 지켜줄 거야. 내가 지켜줄 거야. 오늘 아침에 산책을 하는데 돼지 7마리가 길에 내려가지고 산책하는 사람은 호줄 나가 도망간다고 난리. 생전 모르는 어떤 할머니가 붙어가지고, 붙어가면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내가 붙어가지고, 돼지가 멧돼지 새끼는 돼지가 딱 뒤에 버튼 있으니까 못 쓰고 둘이가 이래가지고 내 차에서 내려가지고. 그것도 7마리, 새끼까지 7마리. 내가 난 자식을 누가 보호합니까? 아빠 보호, 엄마 보호해야지. 지가 알아서 보호했습니까? 안 되잖아요. 우리는 목숨을 다하여 자식을 위해서 삽니다. 부모는. 이게 성경에 나와요. 경건한 자를 위해서, 내가 사랑한 자를 위해서 내가 죽는 그런 일이 있거니와, 죄인들을 위해서 죽은 자가 누구냐? 그분은 바로 제단 위에 죽으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바로 우리가 진짜 좋아하고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것 속에서 그걸 느껴야 돼. 내가 정말 좋아하고
내가 반갑 기도하는 게 내 자식 잘 돼서 기도하지만 이것이 바로 눈에 보이는 것의 한계다는 거예요. 결국 이러다가 결국은 우리한테 그렇게 좋아했던 것만 나중에 삐지고 갈라서고 이러잖아요. 영원한 안정성이 있는 가족은요, 내가 사랑하는 가족도 안정되기를 원하지만 안정되지는 않아요. 죽으면 헤어져야 됩니다. 영원한 가족은 바로 예수님이 재단에서 했던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한 그 예수님의 복음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히 보기 싫더라도 천국 가서 또 살아야 될 영원한 식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래가 우리를 당기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현재가 미래로 나를 밀어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도 뒷전이고 예수도 뒷전이고 교회도 뒷전이고 오직 내 새끼, 내 가족밖에 모르는, 누가 내 모친이면 누가 형제나 질책하신 그 질책이 진정한 안정된 가족, 영원한 식구, 영원한 남편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는 그 사랑을 느끼는 주의 사랑을 만끽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하나님도 모르고 나밖에 모르는 원수 같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식구 되었음을 감사하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